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켄터키 주의 로완 카운티의 킴 데이비스라는 법원 서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신앙 양심에 근거해서 동성 결혼자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비스라는 분은 이날 법정 진술에서 자신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자기 신앙 양심에 역행해서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남자와 남자의 결혼이나 또 여자와 여자와의 결혼도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판결한 미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 이후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하는 그 가정에 대한 정의를 허물고 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혼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결혼에 대한 바른 정의, 결혼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고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보고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그 6째 날 사건을 클로즈업해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비추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중에 참 특이한 사실은요, 5째 날까지 일관성 있게 그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6째 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남자 혼자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좋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또는 예전 성경처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저 궁상맞아 보이고 보기에 처량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어쩐지 외로워 보이고 허전해 보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좋았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창조 후에 나타나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마음대로 그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 표현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처럼 좋지 않았다 하는 이 표현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 할 때에 배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suitable helper 또는 companion, partner, counterpart 뭐 그런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이 있는 반쪽에 해당하는 나머지 반쪽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이 반쪽에 적합한 나머지 반쪽 그런 의미가 이 배필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남자 혼자서는 아담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남자를 보완하는 존재로 여자를 지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젓가락의 두 쪽과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서는 이 젓가락이 아무리 재질이 좋고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한쪽만 가지고는, 젓가락의 한쪽만 가지고는 절대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젓가락 하나를 갖고 무슨 감자를 그렇게 찍어서 먹을 수 있고 또는 무슨 무조각 같은 것을 그렇게 찍어서 반찬으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밥상 위에 올라오는 그 여러 가지 반찬들을 젓가락 한쪽을 가지고는 절대로 다 집어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젓가락 한쪽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아무리 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쪽만으로는 원래 의도한 그 젓가락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제 아무리 똑똑하고 다재다능해도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프리즘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보듯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남자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두 사람이 두 남자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자녀 생산을 넘어서서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원래부터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존 그레이라는 분이 부부 사이에 있는 그 차이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책의 내용인 적선 옛날 옛적에 화성 남자들과 금성 여자들이 서로를 만나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마법에 걸린 듯이 그들은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매력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한쪽은 화성에서 한쪽은 금성에서 와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로 이주를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지구에 와서 이상한 기억상실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그 다른 것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충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 재밌는 가설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충돌의 원인이 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온 이 남자들은 끊임없이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런데 금성에서 온 여자들은 끊임없이 관계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심각한 고민이 있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성에서 온 이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은 무조건 말부터 하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싫어해서 그냥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단순히 그냥 남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뿐인데 남자는 여자가 그 문제를 자기에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다가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천성적으로 남자를 좀 더 낮게 변화시키려고 이런저런 불평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남자는 이것을 자기에 대한 불만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무슨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근거로 써진 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자와 여자는 원래부터 다르게 창조되었고 서로를 보완하기 위한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다는 면에서 오늘 본문의 배필이라는 그 의미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녀의 차이를 시인 롱펠로우는 활대와 활시위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록 시위가 당겨지면 활대가 원치 않게 휘어지고 활대가 펴지면 활시위는 원치 않게 달려가지만 그 둘이 서로 당기고 휘어지고 펴지고 달려가는 그 상호작용이 없이는 활의 구실을 다 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역할을 다른 하나가 대신할 수 없다. 그 둘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한 목적을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셔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동반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언약의 책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면서도 언약의 책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듯이 또 다른 흙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따로 다른 흙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의 한 부분에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는 그 인격적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의 한 부분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여자도 남자도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남자와 여자는 대등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23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실 때에 그 여자를 맞으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동물과 짐승과는 달리 자기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로 여자가 지어졌다는 것을 아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남녀의 동등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서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은 남자의 머리 위로 올라타지 않기 위함이요, 여자가 남자의 발에서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은 남자의 발 아래에 짓밟히지 않기 위함이다.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 즉 갈비뼈에서 취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남자의 팔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남자의 가슴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기 위함이다. 매튜 헨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의 개념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나 남자의 발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옆구리, 남자의 옆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상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가 가정의 언약의 대표로 선다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면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그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를 가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부부관계들을 보면 그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노예처럼 재산으로 여기던 그 고대 근동의 어떤 풍습이나 아니면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 모슬렘 사회나 인도의 그런 모습처럼 여자를 마치 어떤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성경을 떠나 있는 그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 제도에 익숙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의 위치를 격하시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의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아내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극단은 언약의 대표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에서 언약의 대표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의 권위, 또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으로서의 존재, 가정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사회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USA Today라는 그 매거진에서 4,500명이 미국 부부들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서 서베이를 해서 앙케이트를 작성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가정생활에 있어서 누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4,500명의 미국 부부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주로 여성들이 아내들이 단독으로 내리는 결정들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끼 식사 메뉴를 뭐로 할 것이냐, 오늘 저녁은 뭘 먹을 것이냐, 그런 것들은 거의 주로 여성들이, 아내들이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 살림살이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도 주로 아내들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주로 아내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어디로 휴가를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의논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주로 한다고 하고요. 집안 가구를 살 때 어떻게 사고 얼마나 예산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같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험을 들 때 어떤 보험을 살 것이냐, 그런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로 남편들이 단독으로 내리는 결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하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남편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온 가족들이 저녁에 TV를 볼 때 어느 방송을 시청하느냐 하는 결정은 남편 혼자서 한다. 그렇게 서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V 채널을 선택하는 그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주로 아내들이 혼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같이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지금 현재의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설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가정들은 아마 미국의 가정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이 앙케이트 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이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남자를 언약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표가 되는 남자가 가정에서 바로 설 때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서고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도구로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에선 청교도들의 가정과 신앙교육이라는 글에 보면 17세기 미국에서 이주해온 청교도들의 그 가정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글에 보면은
그 당시 청교도들은 소위 말하는 그 조혼, 일찍 결혼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10대에 남자들이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여자들도 17세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신랑의 나이는 신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가 많았고요.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한 그 이주민들의 경우에 신랑의 평균 연령이 24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혼을 거부하고 성숙한 나이에 결혼할 것을 권장한 이유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남편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데 가정을 부양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뿐 아니라 말하기를요, 한 가족을 목회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함양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요, 그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교도들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 성경 봉독과 기도와 시편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그걸 주로 누가 인도했느냐? 남편들이 그 매일의 가정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그 가정의 언약의 대표로서 아내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들의 영적인 리더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도 물론이고 그 가정에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남자의 몸의 한 부분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래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두 다른 존재를 서로 보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 본질상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둘이 다시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둘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원래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몸이면서도 한 몸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향한 사단의 가장 큰 도전은 부부의 하나됨을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부를 갈라놓아서 서로를 원망하게 하고 서로를 불평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해서 서로 갈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막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하는 책을 쓴 서진주 박사라는 여자분의 삶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남 어느 어촌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느 선교사의 가정부로 취직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태권도 사범과 결혼을 했다가 결혼에 실패하고 나중에 미군에 입대해서 소령으로 그렇게 전역을 하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2006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희망의 전도사로 그렇게 불리웠던 서진규 박사라는 분의 그 결혼 생활 고백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사랑만으로 한 결혼은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전제를 가진 두 남녀의 결혼은 가난과 매맞는 아내의 살이와 두 아이를 남겼습니다. 매맞는 아내의 심정은 뭐랄까 칼이나 총이 있다면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점점 살해를 실행할 계획을 치밀하게 짜는 나를 발견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도 지각한 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불행하게 끝났지만 그 결혼을 격려하며 내 영혼의 친구 딸 성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는 부부지만 서로를 미워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의를 가질 수도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분의 그 솔직한 고백이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부부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사단이 창조의 절정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정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오늘날 사단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인데도 이혼을 덜먹이면서 위태위태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부와 가정 생활을 하나되게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것이 부부이고, 부부 관계의 최종적인 책임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약함과 허물이 있을 때에 아내에게 그것을 쏟아내어 놓고 불평하기 전에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성격과 그런 약점이 있을 때, 결함이 있을 때에 남편에게 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그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남편을 주셨는지,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분의 의향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사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단점과 허물을 보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불편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 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야외에 피크닉을 가서, 소풍을 가서 게임을 할 때에 부부가 한쪽 발을 묶어서 그렇게 경주를 하는 그 게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한 사람이 뚱뚱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홀쭉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한쪽이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성격이 느리기도 합니다. 한쪽이 다리가 길기도 하고 한쪽 다리가 또 짧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부부들은 하나 둘 그렇게 구호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어서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그 목표물을 차분하게 돌아서 뛰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부 생활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급한 성질도 좀 죽이고 내 큰 보폭도 좀 줄이고 내 뜻을 좀 꺾어서 서로에게 맞추어서 부부 생활을 해나갔으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나의 배우자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뛰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혼은 1차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부부는 그냥 서로 마주보는 존재가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서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공동의 목표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차이와 다름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 때문에 감사하고 즐겨하고 그 차이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영적인 동반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공동의 목표를 가슴에 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배우자들을 아름답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그 모든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서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부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불러주셔서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부르심 가운데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패여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